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라고 저희들을 통해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좋은 세상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이끌려 저희들이 이렇게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 가슴에 담아 또 다른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담아 항상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앉으세. 주의 선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엎어드려 음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언제나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시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리한 이름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며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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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영광 찬양 임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온 정성으로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 하나님,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하고 주님 뜻에 맞는 인격과 신앙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케 하시고 저희 또한 매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범죄를 했고 또 주 예수를 멀리하고 저희들의 이익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으로 나만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어려움과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로 달려오시는 주님,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길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끌어안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영성과 인격이 굳게 서게 하시고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과 권위주의적인 마음에서 벗어난 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보혈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난 1년 이상을 교회에 발이 닿지 않아 많은 부분이 낡아지고 또 고장과 수리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어 주님의 교회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힘합쳐 기도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순간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세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또 몸이 연약하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통 중이나 병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수하시고 기도의 현가 오직 주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교육기관의 유치부, 중고등부, EN대학부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어 저희들이 앞으로 본교회를 이끌 수 있는 기둥으로 양육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본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육자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저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항상 힘쓰는 찬양팀과 성가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희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왔는데 델타 바이러스까지 와가지고 이제 다들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마스크는 써야 되고, 저도 말씀 전할 때만 이렇게 마스크를 벗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구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차를 여러분들, 기존 성도님들은 뒤쪽에 공터에 좀 올려주시면 우리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좀 차를 세우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할 테니까 여러분들 뒤쪽 공터에 여러분이 차를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랄 사랑의 캠프 발달장애 후원의 물품을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찾아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중고등부 대학부 연합 찬양의 밤을 이번 금요일에 이 본당에서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거리도 유지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의 밤을 가집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작년부는 EM 월십 룸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장소를 EM 월십 룸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목회 협력회 모임이 다음 주일 오전 11시 반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스탠스 다시 잡기 8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반에 유튜브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대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알림만 설정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는요 15분 넘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15분 정도 맞춰서 강의를 계속 할 테니까 한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부, 중등부 선생님들 모집합니다. 유아부는 선생님 2분, 중등부는 1분 이렇게 모집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그냥 가시는 것보다 간단하게 간식을 좀 거리를 두고 만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동정의 우리 홍재성 집사님, 아틀란타로 되어 있는데 텍사스로 이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우리 집사님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교회로는 15년인데 제가 안 지는 한 20년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오십시오. 처음에 아틀란타에서 여기 이주해 오셔서 라미라다에 처음으로 저희 집을 구해주신 분이 우리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20년 세월이 됐어요. 여러분보다 더 오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텍사스로 이주를 가시는데 우리 잠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서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벼랑간에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 손주들이 학교 때문에 벼랑간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온 식구가 달라스로 이사 가기로 결정을 돼서 또 시국이 또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섭섭하고, 또 그동안 목사님이야 저 성가대 참 많은 정이 있었는데 실감이 안 나요. 지금은 제가 떠나보면은 아쉬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고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부분에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홍재성 집사님 이렇게 14년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다가 또 이렇게 텍사스로 이주를 합니다. 하나님 가는 곳에도 잘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신앙으로 잘 또 서게 하셔서 온 가정이 주님 안에 더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내조하는 우리 홍성욱 집사님도 주님 건강하게 하시고, 슬하의 우리 귀한 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손주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입니다. 구약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3페이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63면이 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깔고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단비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리차드 로우라는 분의 Job and the Mystery of Suffer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이 났는데 전쟁 중에 한 청년이 어느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요, 정이 많아서 이 청년을 숨겨준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우리는 청년을 본 적도 없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근데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일 아침까지 내놓지 않으면 이 동네를 다 불질러 버리겠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돼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이 이리 여차여차해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 목사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시간부터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찾고 아무리 찾아도 자정이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새벽녘에 문득 한 말씀이 싹 스쳐 지나가는데 그 말씀이 탁 걸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다. 그래서 그 청년을요,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줬더니 청년을 묶어가지고 군인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동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해피해져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라고 축제를 벌린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왠지 목사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무거운 거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참 무언가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넌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아직도 그 젊은이를 내어주었던 것이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사람이라는 사실을 네가 몰랐느냐? 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성경만 드립다 팔지 말고 한 번이라도 그 청년을 찾아가서 그 청년의 눈빛을 봤다면 거기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성경 그러면, 신앙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의 개념으로 신앙을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끈끈하게 우리와 같이 역사하시고 같이 걸어가시며 우리의 문제 가운데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하비 칵스가 세큘러 CD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명사로 표현하기보다는 동사로 이해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어떤 위로, 축복, 격려, 사랑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축복해 가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같이 동행하시는 동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이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 여러분 욥이 불행이 찾아왔죠. 그런데 욥이 죄가 있어서 불행을 얻었느냐? 욥기 1장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욥이 참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는 욥기 1장부터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사람이 사고도 치고 문제도 있고 뭔가 결점이 있어서 그런 벌을 받는다면 이 사람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욥은 정말 신앙의 마들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겪는 건 이 고난이 문제가 있어서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니들이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래. 그런 말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지만 문득 나 혼자 있어 보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혹시 우리가 뭘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단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내가 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되게 하고 내가 성공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믿는다는 것을 사단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 선수로 이 신앙의 싸움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네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억측하고 말을 하지만 아니야.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너무나 크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욥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 실제적인 싸움을 누구와 하느냐면 욥의 세 친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보는 신앙과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만이라는 지역은요 에돔 지방을 말합니다. 근데 고대 에돔 지방에는 현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산 거죠. 그러니까 이 대만의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가장 리더격이고 나이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욥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누가 너의 그 문제, 시험에 대해서 고통에서 얘기하면 너 되게 기분 나쁠 거야. 참 기분 나쁘겠지. 근데 너 오늘 내 말 잘 들어야 돼. 들어봐. 이런 얘기예요.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보시면 보라는 말은 생각해봐. 잘 봐봐. 이런 얘기예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으로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자, 지금까지 네가 사람들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네가 남을 잡아줬잖아.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면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자, 지금까지는 네가 교훈도 하고 사람들 그렇게 바르게 살도록 가르쳤는데 그래서 네 문제가 아니라서 쉽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네 문제가 되니까 어렵지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네 고통이 되니까 고통스럽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깨어졌지만 오히려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이 가장 두려웠던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성실히 섬기는데 왜 나타나는 건 이렇느냐는 말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벌여도 잔치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 성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애를 쓴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무참하게 실패한 거예요. 이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그대로 꼬집는 겁니다. 너의 실패를 인정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실패했으니까 실패자로 살아가, 이 말이에요. 이게 친구입니까? 얼마나 매정해요. 얼마나 쌀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면 7절에 그 뜻이 확고해지는데,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악하게 굴면 벌을 받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도 보시면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세상의 자연 질서를 한번 봐봐라. 심는 대로 거두지 않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잖아.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 분명히 네가 뭔가를 사고 쳐서 그래. 네가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해, 회개해. 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엘리바스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파보면 제일 섭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제가 통풍이 또 발작이 일어났는데, 목사님 그래 평소에 좀 조심하시죠. 먹는 거 조심하고 똑바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안 걸리잖아요. 말은 맞는데 듣기 싫어요. 먹고 싶은데 어떡해. 그리고 저녁에 신방을 가면요, 제가 깨작깨작거리면 성도님들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열심히 잘 먹어드리고 집에 와서는 바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립다 살이 찌죠.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장기침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 다 안쓰러운 거죠. 저놈의 기침은 언제 끊어지나. 미국 와서 물이 달라져서 또 사막 기후에 마르고 건조한 기후라 꽃바람 때문에 저는 기침을 합니다. 그런데 오만 걸 다 먹어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포기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 말 안 들어서 그래요. 내 말 안 들었어. 저희 어머니가 언제 한번 특단의 조치의 약을, 조제 방법을 보내왔어요. 몇 가지 약을 섞어서 한 방에 끝낸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그 약 먹고 병 낫기 전에 제가 먼저 돌아가실 것 같아요. 도저히 그 약 못 먹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통을 당할 때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 말이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싸움이에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싸움이 바로 이겁니다. 틀린 게 없는데,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맞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다. 오늘 욥은요, 자기가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나가는 첫 발을 떼는 겁니다. 친구들은 도덕 질서가 다 전부가 됐고
욥은 도덕 질서를 만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이나 질서나 명분이 최고 권위가 되면 꼭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줬다는 것을 평생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내가 백성들 가운데 출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는 길을 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지혜냐를 보여주는 게 두 엄마의 한 아이 사건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칼 가져와라. 애를 딱 반으로 쪼개서 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한 엄마, 진짜 그 아이의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와계시여, 절대로 애를 그렇게 자르지 마십시오. 내가 애 죽는 거 못 보니까 내가 못 키우더라도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이 여자가 이 아이의 엄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율법과 권위와 어떤 조서를 통해 사람을 만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가신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잡잖아요. 양심, 법, 도덕, 그거 가지고 사람을 잡아요. 근데 그걸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을 살리려면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지금부터 욥과 세 친구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 될 겁니다. 친구들은 자기들이 유스트된 도덕 안에서, 율법 안에서, 논리 안에서 사람을 가두려고 들 것이고,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는 첫 발을 떼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는 사람 만들자. 모든 교회가 이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총력 전도, 전도 세미나, 고구마 전도, 감자탕 전도, 별의별 방법들이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미션인 줄 알고 우리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혼신을 기울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가 임무는 될 수 있어요. 미션.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임무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007 영화 007 No Time to Die, 죽을 시간도 없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아마 제임스 크레이그인가 하는 사람인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년 동안 영화는 만들어졌는데 영화가 상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이제 리타이어 한다. 나 007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질문을 했더니 그분의 답이 뭐냐면 내가 집에 이쁜 와이프가 있는데 내가 맨날 007 한다고 뛰어다니면 돈은 많이 벌지 몰라도 온몸이 다 부서져 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내 행복이 아니다. 나는 내 와이프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007 리타이어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미션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죠. 욥은 그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깊이 만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사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끈적끈적하게 나를 만나시고 터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늘 기존의 틀, 교리, 율법 여기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 얘기할 때 링컨이 빠지지 않아요. 그는 많은 짐을 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이 행복했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링컨은 웃는 얼굴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딱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얼굴은 건음한 얼굴이 아니라 막막한 얼굴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가 왜 그렇게 훌륭했느냐? 그 이유는요, 웃음을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웃고 내가 이 세상에 행복할 걸 희생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 웃음을 희생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들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인생이라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링컨은 말이야 라고 교훈을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답답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훌륭하지 않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목회자를 볼 때 목사의 개념을 본인이 잡아놓고 왜 이런 목사가 되지 않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함은 특별한 사람의 거예요. 우리는 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왜 훌륭하지 못하냐? 싸우자! 그러면 답답하죠. 인생은 훌륭한데 훌륭하면 자랑할 건 있겠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하다는 건 굉장히 사소한 데서부터 섬광처럼 탁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감사하는 교회 있을 때 여청년 둘이 와서 제가 소개를 드렸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모자 가게를 하는 사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 청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오는 첫 손님의 페이한 돈은 11조로 드리겠다. 근데 첫 손님이 5불짜리 모자를 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10불어치 사는 거예요. 놀렐루야. 그래서 또 드렸어요. 30불. 할렐루야. 그리고 또 드렸어요. 50불. 긴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첫 손님이 왔는데 150불어치를 사간 거예요. 그때는 막 손이 떨리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가든그로브에서 론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내가 목회를 아주 잘못하지는 않았구나. 아주 잘못하지는 않았구나. 아주 작은 건데 거기에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퀴리 부인의 자서전적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퀴리 부인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라듐 원소를 만들어내는데 노벨상은 누가 타느냐면 남편이 타요. 숟가락 딱 하나 얹어가지고 남편이 탑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래 사진 찍고 강의하고 사람들 만나는 건 전부 남편이 다 하는 거예요. 퀴리 부인이 신경질이 난 거죠.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영광과 덕은 자기가 다 본다고. 너무 거기 섭섭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라듐 원소, 이 방사능 때문에 남편이 그 영향으로 병이 들어서 각혈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퀴리 부인이 어떻게 하느냐면 더 세게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했다는 걸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세게 연구해서 기어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냅니다. 근데 노벨 물리학상을 딱 받는 순간 퀴리 부인이 깨달아요. 뭐를 깨닫느냐면 남편이 내 공을 다 가로챈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자가 뭘 하고 연구를 하고 발표하는 걸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블레임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와이프가 끝까지 그 연구를 하지 못할까 봐 남편이 프로텍트 해준 거예요. 그걸 노벨 물리학상 받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남편이 정말 날 사랑해 줬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남편을 못 잊어 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뭐 인과응보, 착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복 받는다. 단순한 원리로 해결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더 복잡하고 더 깊은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인과응보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깊다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복 주시면 할렐루야고 뭐 아니면 회개하고 난 그렇게 단순하게 살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깊은,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이 우리 삶에 올 때 나는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한 문을 다시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조우하는 그 만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첫 발을 띈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야, 하나님이 어딨냐? 교회들이 왜 이렇게 비실비실해? 나는 이게 좋은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권선징악, 인과응보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래, 목사가 문제야, 교인들이 문제야, 그렇게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더 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이 이 고난 주시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돼서 거린 생활을 사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건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뭔가 나쁜 짓을 해서 죄 가운데 애를 잉태했든지 아니면 저 사람 자신이 죄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맹인이 된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교회 잘 나오다가 정말 교회를 잘 섬기다가 그만 회사가 뱅크럽시하고 자기가 몸에 병이 들어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쉽게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이 치신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저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뒤로 내숭 뜬 거야. 저 사람 우리가 몰랐는데 저 사람 정말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었는가 봐. 여러분, 그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 제자들의 그 생각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불편도 이겨내게 하시고 망한 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같이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불쌍해졌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고통 안에서 어떻게 내가 감내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고 맹인이 눈뜬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야라고 말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되시죠? 힘드시죠? 한숨도 나오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힘도 빼지 마시고 본인도 힘을 빼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욥이 거기에 첫 발을 들였고 우리가 욥을 통해 그거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물질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자식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아파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동사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욥과 그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의 대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드러나는 삶의 결과를 보고 따지기 좋아하고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바위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선지강의 원리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더 크고 풍성한 곳으로 한 발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속에 더 풍성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축됨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위로하시고 앞으로도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많이 힘듭니다. 우리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뼈마디, 세포 하나, 근육 하나까지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픈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아픔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역사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끊어지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낙심 가운데 있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축복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의 옷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는 시간인 줄 알고 더 풍성하고 성숙하고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세상을 살면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다시 한번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기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의 쌀을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주라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의 쌀을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주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